성화 묵상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른스트 요셉손이 그린 다윗과 사울이라는 작품을 감상하려고 합니다. 에른스트 요셉손은 스웨덴에서 태어난 유태계의 화가인데요. 렘브란트와 마네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특이하게도 그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고 결국은 실성한 채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림 속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런 그의 고뇌가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림의 배경은 사무엘상 16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 세워진 최초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셨지만 백성들이 하도 간청을 해서 결국 허락하시지요. 그렇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변 민족들과의 싸움에서도 크게 승리하며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갑니다. 그러던 중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원전 약 1000년경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 전쟁에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가축을 죽이라 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의 왕을 포로로 잡고 가축 중에서도 좋은 것들을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왕으로서 대적의 왕을 포로로 잡는 것은 큰 무용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전리품으로 취함으로써 재정적인 이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한 군사들과 백성들에게도 많은 것을 나눠줘서 좋은 평가를 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측면에서 본다면 사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왕으로서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단순히 한 번 잘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울이 그렇게 결정한 데에는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세를 의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일 겁니다. 성경은 사울의 이런 상태를 가리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이제 온갖 번뇌와 괴로움에 휩싸이게 되지요. 괴로워하던 왕을 위해서 신하들이 제안한 것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금 연주를 하게 하면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울에게 불려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평가받았던 사울과 달리 다윗은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타자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이 상쾌하게 나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나와서 수금을 타는 이 장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과 더불어서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의 용맹함과 믿음 그리고 군사적인 능력을 보여준다면 수금을 타서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는 것은 다윗의 영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른스트 요셉손의 이 그림은 바로 이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에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사울과 영광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가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는 것은 모든 역사 속에 늘 반복되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특별히 사울과 다윗의 세대 교체는 단순한 시대적, 역사적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 안에서 일어난 영적인 시대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그림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먼저 한번 이 그림을 조용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림에 대한 감상을 가지고 묵상 나눔을 계속해 가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행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그림은 사울과 다윗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느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림을 보면 사울과 다윗은 옷차림, 명암, 자세 등등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초점을 잃은 듯한 사울의 시선은 허공에 머물러 있고 누가 보더라도 번뇌에 가득한 그의 모습은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울의 두 손을 보면 사울은 오른손으로 머리를 쥐고 있고 왼손은 왼쪽 무릎 위에 무기력하게 얹혀 있습니다. 머리를 쥔 손은 번뇌와 고민을, 주먹을 쥐지도 못하고 다리에 올려진 왼손은 무력감을 보여줍니다. 탁자에 팔꿈치를 대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앉아있는 사울에게서는 어떠한 생동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겉모습은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금장식을 두르고 있고요. 벨벳 느낌이 나는 붉은 도포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복식을 갖추고 있지만 전혀 행복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근심이 가득하고 무력할 뿐이지요.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막 양을 치다가 들어온 것 같은 단순한 목동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털을 간단하게 두른 그의 허리에는 물통 하나만 매달려 있지요.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 물통과 들고 있는 수금뿐입니다. 소유라고 부를 만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사울과 달리 평안해 보인다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은 명암으로도 대비가 됩니다. 사울은 어둡게 처리된 반면 다윗은 그 피부가 하얗게 보일 만큼 밝고 환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졌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부귀 영화도 모두 가졌지요.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떠받드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우러러보고 선왕이라고 칭송합니다. 부족할 것이 없고 모자란 것이 없을 것 같은 사울은 깊은 고뇌와 무력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행복한 삶을 꿈꾸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얻은 것을 갖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더 높은 명예와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것도, 스펙을 쌓는 것도 다 같은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울이 갖고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 그림 속의 사울은 그것을 다 가지고서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질 않으니 그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내면에 찾아오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좋은 음식을 부족하지 않게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무력감과 피로가 늘 사울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사울에게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있어야 할 것이 사울에게 하나 없었습니다. 앞에 말씀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던 거죠. 여러분, 행복은 소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사울에게 찾아온 악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끊어내고 꼭 가져야 할 여호와의 영을 갖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 사울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만 안정을 찾고 평안을 얻었을까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을 둘러싼 악하고 부정적인 감정과 근심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소유가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유는 우리의 행복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소유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부정적인 감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으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울처럼 소유가 있어도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으로 가득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이 소유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어둠과 두려움과 근심이 없었다면 그도 행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유의 있고 없음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소유가 없어서
재물이 부족하고 권력을 빼앗기고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당신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근심, 염려, 원망, 질투, 미움, 우울, 슬픔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소유나 권세를 더 많이 얻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과 생각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잠깐 그 길을 멈추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시선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시사합니다. 사울은 땅을 바라보고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요. 유한하고 제한적인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울과 영원하고 초월적인 하늘을 바라보는 다윗이 서로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며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 땅의 일들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앞에 놓인 탁자를 보면 이것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탁자에 보면 유리병에 붉은 꽃이 꽂혀 있지요. 유리는 쉽게 깨지는 물질이지요. 탁자를 잘못 건드리기만 해도 떨어져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꺾인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붉은색 꽃잎을 보면 펜지나 제라늄 종류가 아닐까 생각해 봤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땅에서 자라는 꽃도 수명이 제한적이지만 줄기를 꺾어서 꽃병에 꽂아놓은 꽃이라면 그 수명은 더 짧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활짝 피어서 예뻐 보이지만 결국 꽃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말라가고 결국 죽게 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사울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유한합니다. 끝이 있지요. 사울의 재산도 왕위도 권세도 명예도 모두 얼마 안 가면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어쩌면 사울의 근심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갈 사람이고 사람들의 인기와 칭송을 앗아갈 사람이고 사울의 왕위, 재산 등 모든 것을 가져갈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쩌면 화가는 그래서 탁자 위에 창을 올려두고 다윗을 향해서 창끝을 겨누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사울은 자기의 것을 빼앗아갈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를 향해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안스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위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을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풍랑을 넘을 수 있고 환경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의 근심은 소유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의 마음을 위로한 것은 다윗의 노랫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가 찬양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소유를 바라보면서 소유가 늘어난 것 때문에 감사하거나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며 통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광대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한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묵상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근심이 세상으로부터 올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고 강한 존재가 되더라도 우리가 소유와 상황, 즉 이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가 아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어려운 때를 보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을 꿈꾸며 하나님의 영을 구할 때 지금의 환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맙시다. 염려하지도 맙시다.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소망을 향해 달려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